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2021년 무엇보다도 참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또 우리와 또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새해 더 우리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새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새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 우리 축복 성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함께 섬기시는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성인사님과 김유한 성인사님 그 외에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지도력을 주셔서 나라들을 이 난국 가운데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먼저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안 네이션을 위해서 섬기시고입니다. 하나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백신도 잘 보급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32개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사역자들 가운데 또 코비드-19과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우리 동역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코로나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이원영 이순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 자기 중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와 기도 하시오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소원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올해에도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금요일에 있을 우리 축복 성회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을 시작하며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외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의 목적과 비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한 분 한 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시고 주여 높여주시고 낫게 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백신이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면에 회복되는 하나님이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창성 이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바오 인디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많은 상처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또한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네 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남부 수마추라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역을 도와주시고 올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선교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눈물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간구와 기도 소원의 기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여기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가르침이 나오고요. 우리 요한일서에서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예, 그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종교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으로 자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3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우리 1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리에 속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사랑의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 법칙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랑만 퍼줍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원치도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랑이 뭘까요? 짝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짝사랑은 참 슬픔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보게 되면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뭉쳐있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받지 않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We all need love.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돈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12절에서는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 그렇죠?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냐?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는 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가인이 왜 자기 동생 형제 아벨을 죽였느냐?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도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형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비교했습니다.
그걸 결국에는 뭡니까?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와서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할 때, 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갈 때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 열등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각자 개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사랑하시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뭡니까? 나는 감사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해 주면서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어떤 깊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여기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축복과 놀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들,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오직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참 어려운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희생하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힘든 것이죠.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이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압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누가 이제 새치기를 해가지고서 커링을 한다 그럽시다. 아니면 그로서리에서 요새같이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캐시 레지스터 앞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냥 얌체같이 새치기해서 딱 서보십시오. 요새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화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은 진짜 싫어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된다,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본질이 거듭나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거듭나서 희생적인 사람이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성도들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희생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면서, 여러분 그게 희생이 아니고 뭐가 희생이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진짜 목숨을 희생하듯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프라이드나 여러분의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듯이 나도 또한 희생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희생적인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랑의 원칙이 뭡니까?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 17절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말과 혀로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과 혀로도 사랑하고 더욱더 나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말로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꼭 뭐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 말로도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성도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자매들이 사랑한다고 우리는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도 사랑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만 행함과 진실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앞에서는 이렇게 사랑해 당신 뭐 진짜 최고야 뭐 이렇게 하다가 등을 돌리게 되고 나서는 완전 다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은 잘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야말로 말로만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전도는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초대교회의 그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진짜 그 누구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막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와줍니다. 과부들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건물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 우리 새해에 우리 많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해는 진짜 내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진짜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의 축복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을 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또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희생하면서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게 된다. 담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계명. 그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막 1000번 제단을 쌓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올 한 해에 많은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면서 우리 기도응답 받을 수 없어요. 화해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대인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기도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오늘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24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많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여, 우리는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사랑, 계산하는 사랑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희생하며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과 참으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행실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지켜 진짜 많은 축복과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